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5일 화요일 말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요 묵상 포인트는 겸손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세례 요한의 겸손. 저는 그 성경 인물 중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세례 요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선을 넘지 않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고 난 이후에 사라진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뭘 바라고 기다렸겠어요?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서 목마름이 있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우리는 이렇게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이렇게 눌려 살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만 오신다면 이 모든 외세를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온 민족의 으뜸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일가를 할 때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서 앞길을 예비할 자 뭐 이런 구분이 되질 않죠. 그가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신가 그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다 생각할 때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돼요. 그냥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높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은 심판주로서 오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 사람의 사역은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목을 자신에게 온 그 주목,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목사에게 주목을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죠. 그러나 이 시선이 나에게 종점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시선은 주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한 주목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시선의 종착역이 되어져서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문책을 당할 일이죠. 근데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하고 또 이렇게 막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높아져서 그런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하여서 예의를 갖춰주고 그렇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갖는 마음을. 그러면 그것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진짜 자기가 높아진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나머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주목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에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일은 또 기도 많이 하다가 이런 일도 생겨요. 어떤 영적 체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목받고 사랑받는다 생각할 때 자기가 또 뭐가 된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나머지 여러분 이 교주들 있잖아요. 이 교주들은 다 어디서 딱지치기 하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성경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영적 체험을 갖게 되어져서 자신이 뭐가 된 줄 알게 되어진 거죠. 아니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이요, 어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남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어떤 주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그 위치에 잠시 주목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목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어떤 관계,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 내가 주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목을 주님께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어긋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섭섭하고 시험받는 경우가 생겨난단 말이죠. 이것은 그 인정과 관심은 내가 종착역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로 항상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의 지향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관계의 지향점, 그리고 사역의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큰 열심히 하고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서게 되어지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흠과 결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들과 한자리에 계셔서 그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자기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 앞에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위치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어찌 큰 분이 자신보다 작은 자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백성들, 즉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그 대표로 시작점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나의 뜻에 합한 순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겸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내 나라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이 내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리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요즘 좀 끼리끼리 문화가 많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또 그래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그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이게 또 노인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또 있고요. 그리고 좀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좀 배운 사람들과, 자기처럼 더 배운 사람들과 이 학력이 있는 사람들과 또 어울리려고 하고,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들과 또 어울리고 싶어 하고, 좀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또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직분이 있는 사람은 자기처럼 자신의 어떤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과 또 어울리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눌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대의 좀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느냐? 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느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누구보다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컸던 것이죠. 우리가 혹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아유, 내가 저런 거 할 짬밥이야? 내가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그런 위치야?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이 아닌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가 돈이 좀 있다면 내가 돈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가 좀 더 배웠다면 그 못 배운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 위치를 조금 높여주고,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대화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나로 인하여서 올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하기보다는 좀 홀로 떨어져서 혼자 밥 먹는 사람, 그게 좀 외딴 그 어떤 탁자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우리는 내가 편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렇게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해주신 그 대목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겸손의 길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